예수 안에서 택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그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 올려서 한 번 더 있는데요.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참 어둡잖아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무지합니까?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곳곳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주 짧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이는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찬웅 목사님 여러분에게 하나 되게 하는 복음, 하나 되게 하는 리더십 이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영감을 부어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과 제가 주님의 마음 안에서 주님의 영감 안에서 하나 되고 또 한편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랜만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가을이 왔네요. 아직은 한낮은 좀 덥지만, 그래도 좀 처서가 지나도 여전히 너무 더워서 좀 실망하고 있었는데, 이제라도 좀 시원해져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주보를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오늘 오후에 오시네요. 메시지를 보니까 동행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또 아모스 말씀을 본문을 정하셔서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전하실까 싶긴 한데 제 나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IBA는 사무실이 합정동에 있습니다. 동작구란다. 갑자기 마포구 합정동에 있고 걸어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소까지 걸어서 한 5분 정도. 저희가 이제 합정동으로 사무실을 옮긴 지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사실 젊을 때 자주 갔던 이 양화진 묘소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6개월 동안. 사실 걸어서 5분이어서 가면 언제든 갈 수 있는데 나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선배님들 계신데 나이가 이제 조금 들고 나니까 그런 곳 가는 게 좀 마음 부담이 됩니다. 그 정말 압도적인 헌신을 하다가 떠나신 그 선교사님들의 묘비를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에 무거운 책임감이 생기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내년에 50인데 50이 되도록 내가 뭐 하면서 살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가다가
지난주에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 손님이 산책합시다, 사무실 인근에 산책합시다 하다가 저를 몰고 가다가 양화진으로 가서 양화진 보고 싶으시다 그래서 이게 또 주님께서 이렇게 한번 양화진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따라가게 됐습니다. 뭐 양화진을 어떤 순서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제 눈에 제일 먼저 띄었던 양화진의 장소는 선교사 자녀들의 묘지였습니다. 여러분 뭐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사진을 준비를 네, 그렇죠. 이 보면은 묘비가 굉장히 작습니다. 다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고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옛날에 고아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선교사들이 10대 후반, 20대, 30대에 한국에 와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도와 여러 가지 사회 변혁을 일으키는 가운데 아들과 딸들이 이 땅에서 영유아 때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참 이 묘를 보는데 너무 뭉클하고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묘지들을 보는데 뭐 헤론 선교사 가족의 묘지 7명, 가족의 7명이 같이 묻혀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도 가족이 또 7명 그렇게 묻혀 있고, 홀 선교사도 6명. 조금 걷다가 보니까 일본인 선교사의 묘비도 보입니다. 일본인 선교사는 양화진 전체에서 유일한 일본인인데 어떤 분이냐면 1921년부터 45년까지 한국 땅에 일본인 부부가 한국 땅에 머물면서 한국 땅에 1000명이 넘는 고아를 거두어서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이들을 성장시키는 일.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에는 남편은 일본 땅에 가서 일본 제국의 제국의 부당함에 대해서 일본 땅에서 요나처럼 막 그렇게 외치는 역할을 하고, 부인은 한국 땅에서 이 전쟁고아, 한국 전쟁으로 인한 전쟁고아들을 또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하다가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또 일본인들이 저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구나. 또 조금 걷다가 보니까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네, 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성 선교사의 묘비입니다. 이 묘비를 보면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 적혀 있는데,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모두 한국에 주겠노라. 내게 그렇죠, 그런 반응. 1000개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셔도 나는 전부 다 한국 땅을 위해서 이것을 쏟아붓겠다라는. 근데 이 루비 캔들이 여성인데 굉장히 어린 나이에 한국에 왔습니다. 10대 후반에. 그것도 더 빨리 한국 땅에 오고 싶었는데 미국에 있는 선교부가 이거 당신 너무 어립니다라고 이야기해서 보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땅에서 그렇게 또 순교를 한 그런 사람이고, 또 그 다음 사진 이거는 이제 어니스트 베델이라는 영국의 신문 기자의 묘비입니다. 이 신문 기자는 파송 선교사는 아닌데 영국 언론인으로서 한국 땅에 잠깐 왔다가 일본이 한국을 이제 많이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영국에 계속해서 이 소식을 알리려고 엄청나게 이렇게 애를 쓰는 가운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일본과의 그런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 보도를 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영국에 있는 신문사를 퇴사하고 자기가 한국 땅에서 신문사를 차려서 이 여러 가지 이 부당함들을 외국에다가 막 알리는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참 이런 의로운 일을 했다 그러면 인생의 말미가 좋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일본에 일본에 체포가 돼서 상하이 같은 이제 여러 나라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다가 결국 굉장히 안타깝게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그 장지연이라는 그 한국 사람이 시릴리아 방송대곡을 쓴 장지연이 이 사람의 인생을 추모하기 위해서 묘비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제 그 묘비에다가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막 적었어요. 장지연이 그런 것들 적었는데 일본이 또 그 내용이 너무 거슬리다 보니까 그 묘비를 전부 다 긁어서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묘비는 이후에 1960년대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복원해 놓은 내용을 복원해 놓은 것인데 참 또 한국 땅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영국인 기자가 있구나. 다음 사진 보시면 그 무어 선교사 SF 사무엘 무어라는 분인데 이분은 뭘로 알려져 있냐면 백정들의 전도자, 백정들을 위한 목사. 그래서 이분은 남한에 들어와서 백정들을 전부 다 모아서 백정들을 전도하고 백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백정들을 위해서 애를 쓰던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양반들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 백정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나 우리는 교회를 분가하겠다. 그래서 분가했는데 결국 이 양반들이 스스로 이제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 백정과 양반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무어 선교사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 면천이라고 하죠. 천민 신분이 완전히 면회된. 그러니까 그 황제가 한국 대한민국 황제가 그 법을 선포하는데 지금 이 시간부로 모든 백정들의 천민 신분을 면천시킨다. 그래서 와 진짜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서 별의별 걸 다 했구나.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무어 선교사가 했던 굉장히 재미난 일이 뭐냐면 세브란스 병원을 그 만든 그 갑자기 에비슨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에비슨 선교사랑 같이 이 에비슨은 어떤 사람이냐면 황제를 진료하는 고종 황제 주치의였는데 고종 황제를 불러서 천민들 이 백정들을 치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은 굉장한 파격이었어요. 센세이셔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왕의 몸을 만지는 사람이 어떻게 백정의 몸을 만지게 하느냐. 근데 이것이 또 하나의 사회적인 메시지가 돼서 어떻게 보면 복음 안에서 왕과 이런 백정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양화진을 한 바퀴 쭉 돌다 보면은 그냥 누가 옆에 설명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그냥 눈물이 확 납니다. 그냥 묘비밖에 없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이 한국 땅에 온 선교사들의 삶을 보면서 그냥 복음이 참 위대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남성과 그 시대 정말 옛날이었는데 남성과 여성이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게 만들고 양반과 이런 백정이 한 교회 안에서 그냥 성도로서 교제하게 만드는 복음 외에는 무엇이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이렇게 쭉 이야기하지만 우리 10절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네, 아멘.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한 줄 안에 굉장히 잘 담아놨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통일은 남북 통일. 우리는 한반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북 통일이랑 연관되지 않을까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여기서 쓰는 것은 together in one Christ. 그래서 그
함께 이렇게 거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하나됨의 전제는 뭐냐면 각각 다른 성질과 다른 특성을 가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동질화시키고 쟤 나랑 똑같아야 돼. 쟤 우리랑 똑같아야 돼.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특성, 성격 그런 것들이 보존되는 가운데 함께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에베소서 5장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서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하나됨,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5장 골로새 3장에 이런 명령이 있죠.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에 대해서 새로운 질서를 부여를 합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그 내용을 다시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질서, 아내와 남편, 아내는 남편이 착취하고 남편이 소유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남편이 사랑해줘야 돼.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는 부모가 소유물로 해서 자신의 어떤 명예와 성공을 충족시키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서로 존중해줘야 돼. 종과 상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굉장히 이 무신진화론 쪽에 유명한 이 인류학자가 있는데 이 제러미 리프킨이 그러니까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좀 공감의 시대라는 책이 있는데 그냥 무신진화론의 입장에서 인류 역사를 쭉 써갑니다. 그래서 뭐 50억 년 전에 뭐 세상이 이렇게 지구가 생겨났고 뭐 어느 순간에 뭐 도마뱀이 땅 위에 기어 올라와서 막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쓰면서 그렇구나 뭐 그렇게 이해하는구나 이제 쭉 넘어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성경 이야기가 한 챕터에 거의 한 7, 80페이지에 가까울 정도로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무신진화론자가 예수가 만든 변혁, 사도 바울이 만든 변혁에 대해서 엄청나게 긴 분량을 할애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봤을 땐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뭐냐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냥 인류 역사는 굉장히 약탈적이고 굉장히 본성과 충동에 충실한 그런 역사로 쭉 전개되면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착취하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소유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완전히 다른 질서로 세상을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예수 당시에만 해도 예수를 따르는 자가 막 12명도 안 되다가 AD 250명 되니까 로마에서만 기독교인이 5만 명으로 늘었다. 그리고 4세기 초에는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책의 이 소제목을 뭘로 달았냐면 남달랐던 기독교도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부모. 그러니까 이런 무신진화론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세상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소유하고 착취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고 종과 상전의 관계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더니 그 질서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로마를 통째로 바꿔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제러미 리프킨 책을 읽다가 이런 성경 이야기를 듣다니 은혜로다. 네. 근데 그러면서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의 이 노예 제도를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 그 이야기는 빌레몬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빌레몬서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빌레몬서는 1장이 없죠. 그냥 하나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은 중에서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오네시모는 종의 신분이죠. 그 다음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그가 더 이상 종과 같지 않고 종 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 같은 사람입니다. 특히 내게 그렇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 안에서나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그냥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상전인 그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인 오네시모를 내가 이제 보낼 텐데 사랑받는 자다. 주 안에서 사랑받는 자이므로 여전히 신분은 그대로 상전과 종이지만 당신이 특별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사도 바울이 조금 더 투쟁적으로 혹은 화끈하게 무력으로 로마 황제에 대항해서 이런 노예제도를 바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로마 황제에게 반기를 드는 그 다음날 사도 바울이 종의 신분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부르심을 줬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 텐데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부르심은 아니었던 것이죠. 대신에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관점을 바꿔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사도 바울은 그 나름의 자신의 일상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변혁을 일궜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영국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1700년대에 걸쳐서 1800년대에 걸쳤던 사람인데 기독교인 모태신앙 금수저였습니다. 모태신앙 금수저. 태어나 보니까 1759년에 태어나 보니까 그냥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유명한 정치인,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 이 집안의 모토는 뭐였냐면 예수 너무 열심히 믿지 마라. 그러니까 번역하자면 제가 한번 번역해 드린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를 안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입지, 재정적인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시대와 세대에 만연한 죄와 같이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교회 너무 열심히 다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 네, 너무 심각하게 들으셔서 아무도 안 웃으시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 윌버포스의 신분이 너무 좋다 보니까 나이 22에 영국의 하원 의원이 되는데 이 시기에 윌버포스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됩니다. 복음을 진짜 받아들이게 되면서 자기 주변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제가 지난 직전 설교 때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겠지만 직전 설교 때 강조했죠. 예수님 믿으면 세상을 바뀌는 관점, 세계관이 바뀐다. 이전과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 했는데 윌리엄 윌버포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에게 보이는 게 뭐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아프리칸 흑인 노예들이에요. 아프리칸 흑인 노예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야. 이 사람들도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인데 하면서 이들의 존재가 새롭게 보이면서 20대부터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남은 평생, 그가 60대 때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60, 70대까지 계속해서 정치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언제 맺냐면 1833년에 사망하는데 윌리엄 윌버포스가 사망하기 딱 사흘 전에 영국 의회에서 도장을 땅땅땅 치면서 앞으로 1년 유예기간 줄 테니까 영국 땅에 있는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켜라 라는, 굉장히 길고 긴 투쟁이었지만 결국 크리스찬으로서 그가 가진, 그러니까 하나님이 껴주신 이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부조리한 것들을 바꿔나가기 시작할 때 평생에 걸친 그 싸움에서
열매를 거뒀다라는 것입니다. 와, 저 죽기 직전에 이렇게 사망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들었을까?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인가? 물론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당장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사회 경제 환경에 무너져 있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회복시키고 변혁시켜야 될 것들 무엇이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금산교회 이야기.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조금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인데 1900년대 초반에 전북의 금산 지역에 금산교회가 있었는데 조덕삼이라는 양반이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안에서 그러면 나는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까라고 했을 때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머슴 이자익이라는 머슴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10대 후반이었던 이자익을 교회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양반 조덕삼과 머슴 이자익이 한 교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수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장로 투표를 하게 됐는데 그 양반 조덕삼이 장로 후보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금산 바로 옆에 김제 출신이고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장로 투표에 상대편이 또 누가 올라왔냐면 이 머슴 이자익이 올라왔습니다. 마산 출신이에요. 마산 출신이어서 그 지역 출신도 아니고 그냥 신분상으로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가진. 근데 여러분 투표를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그쵸, 이자익이 이겼습니다. 뭐 이겼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겼어요. 근데 이 양반 조덕삼의 훌륭한 게 뭐냐면 이 투표의 결과를 존중하고 이 이자익을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세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이 나중에 평양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하게 되는데 평양으로 보내서 모든 학비를 다 대준 다음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다시 모시고 옵니다. 와, 진짜 끝내주는 이야기죠.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다시 한번 감탄합니다. 복음은 정말 힘이 세구나. 모든 신분과 성별과 모든 성분의 차이를 다 타파하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보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이주민 사역자들을 알고 있는데 이주민 사역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한국교회 안에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규모가 큰 대형 교회라고 불리는 어떤 모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주민 사역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유학생들이 그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느 날 이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다문화 가정 사람들이 어쩌다가 식판을 자기들 식판이 아니라 일반 그냥 그 교회 성도들, 일반 출석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식판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냥 일반 부서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외국인이랑 그렇죠, 주여. 네, 그 반응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들이랑 같이 식판을 같이 쓸 수 있냐.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이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들이 크게 상처를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또 웃으면서 자기들을 맞아주더래요. 그래서 무슨 상황인가 봤더니 식판을 완전 다 새로 교체를 한 거예요. 네, 또 주여. 그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과거에 복음 안에서 이 위대한 사회경제적인 변혁을 이뤘던 선교사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복음은 과연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과연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일까? 모태신앙이지만 어떻게 보면 10대와 20대 때 윌리엄 윌버포스의 그런 모습처럼 예수는 알지만 복음의 진짜 이 능력, 성령 안에서의 이제 성화된 삶을 과연 우리는 살고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 바로 주변에 기업가 한 명이 있는데 정신장애인들을 데리고 일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기업 대표로서 고용한 인원이 피고용인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60명이 정신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과 같이 일하는 일을 지금 벌써 한 17년 정도 한 대학생 때 창업을 했어요. 한동대 졸업생이어서 한동대 졸업생인데 그 회사의 그 어떤 원칙,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 원칙을 보면서 저는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같이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진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히즈빈스라는 매장에 히즈빈스에서 함께 일할 때 지키는 7가지 원칙. 우리는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로 일을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마칩니다. 우리는 직원들의 강점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일하는 동안 나와 동료의 행복한 성장을 우선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오른쪽입니다. 함께 할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는 장애인 선생님들의 지지자와 함께 소통하며 안정된 직업 유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부하며 도전합니다. 네. 비장애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정신장애인들 한 달이 뭐예요? 일주일 같이 있기도 쉽지는 않은데 이들을 계속해서 주 안에서 붙들고 이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임정택 대표가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 바로 다음에 제가 제 책에 적어놓은 내용이 그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우리가 장애인들을 돕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업장에 있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닌가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자본과 기술과 대중문화의 압력을 전방위로 받는 그런 기업 현장에서 200명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어렵지만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여기 그래도 부모님 자녀 같이 있는 가정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만 또 우리 일터에서 정말 꼰대란 단어 쓰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저 사람 어쩔 수 없어 하는 그런 사람이 상관일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0절에 아까 함께 읽었던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상기시켜야 됩니다. 통일이다. 통일. 옆에 있는 사람과의 통일,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과의 통일. 이 사람들과 통일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굳은 살 같은 경계를 계속 파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정된 경계를 형성하려고 그래요. 내 가족, 내 직장, 우리끼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 경계를 나 스스로 성령 안에서 계속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여러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내 삶 가운데 깃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다름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여러분 뭐 결혼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배우자들 처음에는 신비로워가지고 결혼을 하죠. 연애할 때도 저기 이제 새로운 이제 커플이셨는데 미안하지만 연애할 때가 제일 좋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타이밍이 되면은 이 다름이 나한테 송곳처럼 찌를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다름이 나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그런 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긍휼히 여겨라. 주 안에서 그 사람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도 하고 힘들더라도 통일을 이뤄내는 거.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다들 숟가락 누가 놓느냐, 야 네가 놔, 막 뭐 이 해장국 먹은 다음에 뼈통 누가 비우냐,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해야지. 직급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에베소서 2장 14절 뭐 일일이 보지는 않겠지만 명확하게 선언되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담을 허무신 분이다. 담을 허무신 분. 아까 제가 경계를 파괴하는, 그렇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네, 예수님 하신 일이 뭐냐면 누가 봐도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딱 헐어버리신 거예요. 이 당시에는 유대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너무 격렬하게 싸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컨텍스트에서 이야기한 거지만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후에 저희 어머니께서 다시 봐도 너무 무서운 제목이에요. 동행의 조건. 무슬림과 동행하기. 저희 어머니 무슬림 포비아가 굉장히 강력하셨던 분이거든요. 무슬림 포비아 진짜 강력하셨던 분이 무슬림 한복판에 가서 섬기고 나서 이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나의 섬김을 통해 예수 믿고 섬기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무슬림 다 덤벼. 제가 약간 이런 분으로 바뀌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탈북민 교회 아마 탈북민 공동체 다 밥 먹이고 이제 오시면 1시쯤 12시 반에서 1시쯤 도착하실 텐데 탈북민과 같이 살아가실 때도 저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탈북민과 같이 살아가는 거 힘들어해온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75세 이 어르신께서 계속해서 경계를 파괴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어머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숭실대, 어머니 댁이 숭실대 바로 앞인데 숭실대에 다니는 일본인 유학생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또 맛있는 거 사주면서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와 진짜 끝판왕이다. 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굉장히 많은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원수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을 먼저 다가가서 사랑하고 또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안아주고 또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구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냥 오늘 말씀을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10절을 잠잠히 여러분 떠올리시면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나와 달라라고 생각하면서 밀어냈던 사람, 마음으로 밀어냈던 사람, 그리고 담을 쳤던 사람들이 있는지, 가족일 수도 있고요, 우리 일터에 있을 수도 있고 학교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냉소적으로 또 지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그런 나 자신이 있지 않았는지, 한편으로는 싸웠는데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았는지,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될 것을,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모를지라도 그냥 한번 안아주면 풀어질 것을,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 기억하면서 여러분 큰 소리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떠올리면서 주님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이 시간에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들과 통일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의 의지를 나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완고하고 고집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벽을 쌓고 서로 적대하고 차별하고 또 서로를 힘들게 하지만 주님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로서 살아갈 때 주님 옆에 있는 사람 나와 다르지만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 주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 화해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우리가 포용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화해 제스처를 취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다가가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시선 그대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가 원수처럼 생각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의지로 될 수 없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이 땅에 와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변혁시켰던 그 서양 선교사들처럼 우리도 그 영성 그대로 그 선교적 영성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담을 뛰어넘고 파괴시키는 주님의 이름으로 파괴시키는 그래서 통일시키는 우리의 일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한 번 더 좀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뭐냐면은 아까 우리 현지자매가 기도할 때 이야기했죠. 찰리 커크가 피살당했는데 여러분 이게 전 세계적으로 영적 싸움에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냥 한 사람이 단순히 있어서 당한 게 아니고요. 마치 오래전에 미국에서 왜 흑인들을 향한 우리 지금 목사님 설교해 주신 것처럼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에 대한 이 배타적인 이것에 맞서 싸우면서 마틴 루터 킹이 I have a dream 이러면서 백인과 흑인이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했을 때에 마틴 루터 킹도 암살당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이 양화진에 가서 이 땅에 와서 정말 그 생명을 바친 그분들의 그 사진을 보면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 그래서 그분들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 다 바쳐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복음을 실천하고 살려면요 공격이 엄청나게 있어요. 죽기를 각오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저는 오늘 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로 하는가면 이 찰리 커커가 이렇게 암살당하는 걸 보고 지금 열심히 우리나라 청년들 2030 일어나는 사람들이 두려울까봐 죽음은 사실 두려운 거거든요. 두려워서 움츠러들까봐 그걸 제일 걱정해요. 하나님, 우리 젊은 세대가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찰리 커크 그런 그 정신을 받아서 뒤따라 나가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현지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감옥에서 저 불의하게 고통당하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요. 하나님 그분들이 결코 감옥 속에서 기죽지 말라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마치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교회에서 전도하다가 시와 감옥에 매 식사게 맞고 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그가 밤에 자다가 깨어나서 한밤중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감옥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 원래 돌감옥이거든요. 그게 흔들려 버렸어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번 이름 부르고 하나님 이 어두운 저 어두움의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겁주려고 일어났는데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들은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의의 사람들이 다 겁먹고 도망가겠지 그렇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만으로 더 힘을 일으키고 자신감을 일으키고 도전하고 달려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 보수 진영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 앞에 담대하게 따라 일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일어서듯이 찰리 커크가 그걸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깨트리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군사들을 이렇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심령 속에 주님의 그 진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직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동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여 더 이상 기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두려움에 떨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물러서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러서는 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담대하게 아버지여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나갔듯이 아버지 그처럼 아버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나 아까 찰리 커크를 바라보고 아버지가 이 많은 순교자들의 그 상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달려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달려나가겠습니다. 네 주님 할렐루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들어가신다. 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가운데 만왕의 왕 예수님이 왕으로서 아버지의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리신 승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찌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거룩한 영광이 이 땅을 가득하게 잡는 이 땅을 꽉 찌는 저 악한 영들을 찔러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다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리시뇨 영광의 왕 리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주시 다 찬양 예의대하시 왕께 만세. 아멘. 우리 왕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예수 우리 왕이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고 결코 저들에게 무릎 꿇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기를 정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심령 안에 왕으로 좌정하시옵소서. 승리의 하나님으로 좌정하셔서 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